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잠언 31장 러무엘입니다. 이제 드디어 잠언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하게 됐네요. 러무엘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현숙한 여인 이렇게 붙여도 좋은데, 러무엘이라고 붙인 이유는 잠언 31장 1절에 보니까 러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를 훈계한 자문이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그래 러무엘이 누구냐? 러무엘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으로 봅니다. 저도 솔로몬으로 볼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 말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세바지요. 뭐라고 훈계합니까? 아들이 3번 부릅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 다음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제 그 바세바가 첫 아들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서원에서 솔로몬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랴 이 3번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뭘 말해줄까? 제일 중요한 게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음녀를 따르지 말고 사단을 따르지 마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러무엘아,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이렇게 마시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러무엘이라는 이 왕이 말씀한 바, 러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이게 따서 러무엘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은 러무엘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1절부터 9절까지가 러무엘의 어머니가 훈계하는 내용인데, 가난한 자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잘 돌아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1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통치자가 행해야 할 때 올바른 태도와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 아내인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언 31장 러무엘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주셔서 오복음TV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욱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잠언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15개 충고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내 아들아 26번 부릅니다. 그리고 지혜가 31번 부르고 음료가 12번 부르고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우리를 차지하셨습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료와 지혜가 대조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명심하고 실천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장 마지막 장인데 러무엘, 오늘 잠언 책거리 하시기 바랍니다. 러무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면요, 지도자와 주부에게 주시는 동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그리고 집과 국가, 여러분 집만 세우는 게 아니라 현숙한 영적인 저희들은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을 세우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이 집, 교회, 또 국가, 가정 다 포함해서 31장에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3번 부르거든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러면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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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이것이 모성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음주를 경계해라.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이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여자들은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러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2번 반복합니다. 포도주는 절대 안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포도주는 절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 20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멀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3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술은 목에 부드럽게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이게 좋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이게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장이 몇 장이죠? 나중에 생각나면 우리가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포도주, 독주, 왕에게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현숙한 여인, 우리 성도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우리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습니다.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래서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고요. 또 사람이 핍절한 그리고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주고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 맡깁니다. 나누어주고 맡기고 이 현숙한 성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편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또 이제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힌답니다. 홍색 옷을 입힌다마는 왕이 입는 옷이고 따뜻한 옷이고 좋은 옷입니다.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 눈이 와도 괜찮아요. 눈이 완다는 말 어려운 일이 당해도 현숙한 여인의 그 삶은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래서 참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현숙한 여인이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홍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힌다. 이런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23절에는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답니다.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이 인정받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남편 대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 되고 이것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운 것 헛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절에 보세요.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지막 31장 30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경외로 시작했다가 여호와 경외로 마치고 있는 잠언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31장을 르무엘이라고 정했는데 1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성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러면서 지금 아들을 부르고 무엇을 말해줄까. 가장 귀한 걸 지금 말하겠다고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3절입니다.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래요.
여자의 힘 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간에 다 그렇습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4절에 르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지 아니고 왕들에게 마땅지 아니하며 마땅지 아니하고 마땅지 아니하며 강조합니다. 포도주,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지 아니하도다. 뭐 술 한잔 하자, 이게 좋은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가 술 한잔 하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술 때문에요, 고통당하는 사가 2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술이 절대로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술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 독주는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왕이 술 먹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주에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주는요, 마귀가 주는 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정치인들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막 택시 기사를 때리고 하는 때 보면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술이.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리더들은 그래야 된다. 6절에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여러분, 누가 먹느냐? 지도자들이 아니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약으로 먹고, 포도주는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가 조금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이제 7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술을 통해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왕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고독하고 말 못하는 자, 말 못한다 말은 벙어리라는 말보다도 말할 능력이 없고 변호사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변호해 줘라, 이 말이죠.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이러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을 내라는 겁니다. 왕보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오는 게. 11절에 뭐랍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습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선을 행하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믿는 게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 삼을 구한다 말은 이 삼 가지고 이거 뭐 짤 때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구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우리는 맡은 자에 구할 것도 충성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양식을 멀리서도 가져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음식도 나누고 일을 정해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열심히 살지요.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야, 대단합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도 구입하고 포도원도 일구고,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대단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늦게까지 장사한다는 거예요. 돈 번다는 거예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불쌍한 사람에게도 손 펴고요. 손으로 뭉치 잡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 말은 음악도 있다는 거죠. 그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20절에 그의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가난한 자에게도 손 내밀 줄 아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거예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힙니다. 따뜻한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요 입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좀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요, 이가 일어나서 옷을 입힙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며 눈이 와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요, 홍색 옷이 뭔가 하면 의의 옷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한번 보고 올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바울사도가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중매. 예수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홍색 옷을 입힌다면 의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받아 입는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옷을 입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람들이 다 홍색 옷을 입으면 굉장합니다. 눈이 와도 자기 집, 어려운 일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씌우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의의 옷, 하나님께 중매하는 이러한 옷을 입히고 이불도 만들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성문제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자꾸 남편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또 25절에 능력과 종교와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참 현숙한 여인 대단합니다. 자기 집안 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혀가 인애의 법이 있고요, 입을 열면 지혜를 베풀고, 우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완벽한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남편이 우리 보고 정리하면 덕경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대요. 우리는 아프지 않대요. 에? 가만히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두고 보시며 그가 웃으십니다. 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덕경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하는 음성이죠. 지혜로운 여인 보고 하는 음성입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뭐라 합니까? 결론이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31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잠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르무엘의 잠언이죠. 31편. 그래서 통치자가 행해야 될 올바른 태도와 어떤 여인이 현숙한 아내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시면 꼭 눌러주시고, 잠언 31장 오늘 마쳤으니까 책거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잠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르무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잠언의 결론은 1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 30절에 그랬습니다. 31장 30절에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1장 르무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잠언을 31장까지 같이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반복해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잠언에 기록된 지혜가 모두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